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체포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겟셋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장면이면서 인간적인 고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눌러 기름을 짜듯 예수님은 이곳에서 심한 고통과 압박 속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잔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잔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을 지금 마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돌아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차원의 고통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신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연합이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그 잔 속에는 온 인류의 죄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짐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의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기도를 반복하셨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싸움이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를 계속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모른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적으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일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날 때부터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조차 겟셋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예수님이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과 그 뜻에 나의 감정과 의지를 맞춰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싸움을 겪으셨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야말로 감정과 생각이 우리 자신을 흔들고 욕심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자로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 중 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가 인간적으로 매우 아끼고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천성이 괄괄하고 호전적인 자로와 공자의 첫 만남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현자로 크게 소문난 이 공자에 대해 자로는 공자를 사이비 현자로 의심했고 이 사이비가 존경받는 것에 대해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공자를 놀려줄 생각으로 왼손에는 수탉을 오른손에는 수퇴지를 들고 제자들과 수업하고 있는 공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기세등등한 자로를 보고 온화한 목소리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대는 배움을 좋아하는가? 배움을 좋아하느냐는 공자의 물음에 대해 배움에 어찌 유익함이 없겠소. 하지만 천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배움도 필요치 않소. 남쪽 산에 대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잡아주지 않아도 저절로 반듯하게 자라며 그것을 잘라서 쓴다면 병기라도 만들 수 있소. 이런 것으로 말하면 꼭 학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자로의 말은 타고난 재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대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말하는 남산의 대나무에 살깃과 살촉을 달고 그것을 잘 갈고 닦으면 단지 무소가죽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뚫을 수 있다네. 공자의 말은 타고난 재능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배움을 통해서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자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로는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로는 공자의 문화생이 됩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사람마다 천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재주가 있고 어떤 이는 머리가 빠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 것일 뿐 배우지 않으면 정제되지 않은 힘입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좋은 대나무일 수는 있지만 연마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무기로 쓸 수 없네. 우리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연습과 수련, 배움 없이는 쓸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타고난 신앙심도 다듬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자로는 말했습니다. 천성이 뛰어난 자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나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굳이 기도까지 열심히 해야 하나? 하지만 공자는 말하지요. 그대가 말하는 대나무에 살갗과 살촉을 달고 잘 갈고 닦으면 단지 무소의 가죽뿐 아니라 더한 것도 뚫을 수 있다네. 기도는 바로 살깃과 살촉을 다는 일입니다. 신앙의 날을 세우는 연마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날이 서지 않는 창과 같아서 문제 앞에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억울한 일 앞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고뇌와 슬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담대히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 앞에서 당당히 맞서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과 용기,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용기와 평안을 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혼란은 평안으로, 슬픔은 순종의 결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뜻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고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겁거나 잔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참된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